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아 이는 선지자로 유대 베들레헴 이혼이 있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얼마 전에 D형 메시아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그린 영화라고 하여 계속 보고 싶었던 영화였는데 이제서야 DVD를 빌려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D형 메시아와 같이 성경의 인물이나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영화는 조심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압축적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속에 기록되지 않은 부분은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 재현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기독교의 메시지와 충돌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D형 메시아의 경우 뱀파이어와의 인터뷰라는 작품을 썼던 앤 라이스라는 사람이 Christ the Lord Out of Egypt라는 소설을 바탕으로 쓰여진 작품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의 탄생 직후 헤롯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의 2살 미만 모든 사내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을 애굽, 곧 이집트로 피난시키셨습니다. 영화는 바로 이집트에서 생활하던 예수님이 돌아오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예수님의 주변 인물들의 심리가 잘 반영되어 있고 걱정했던 것과 달리 작가의 상상력이 그리 과도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용 중간중간에 성경을 바탕으로 한 대사들이 많아서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이 재현된 것이라서 상상과 사실을 분별할 수만 있다면 한 번쯤 볼만한 그런 영화였습니다. 영화 속에서 기억나는 장면 중에 하나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를 방문하던 동방박사들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 3가지 선물을 바치며 경배드리는 장면은 성탄절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이 이야기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약간의 시간이 지난 뒤에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의 방문이 예수님이 태어나고 얼마 있은 뒤에 일어난 임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 2장 11절을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집은 동물들이 거하는 마구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거하는 일반적인 집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후 마구간이 아닌 일반 집으로 옮겨진 상황이고 이를 바탕으로 학자들은 동방박사들의 방문이 예수님의 탄생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의 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영화 속에서 동방박사들의 장면이 기억났다고 했던 것은 이들의 모습이 제가 상상해왔던 것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을 경배했던 동방박사들의 모습이 어떠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화려한 의상에 왠지 박사와 같은 좀 지적인 모습을 떠올려오곤 했었는데 영화 속에서는 전형적인 중동 지역의 인물, 곧 턱수염이 더부룩하고 터번을 머리에 두른 말 그대로 전형적인 아랍인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대인이 입는 보통의 의복과 달리 아주 선명한 색상의 옷이지만 오랜 여정의 모습이 묻어나오는 옷을 입고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장면은 매우 어색하면서도 또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두려운 듯 또는 놀란 듯 바라보는 마리아의 표정을 보며 문득 마리아는 저 상황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낯선 외국인들이 찾아와 자신이 안고 있는 아이에게 절을 하며 선물을 바치는 것을 보고 마리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이곳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매우 단편적이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동방박사들에 관한 많은 이야기들은 후대에 만들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동방박사가 누구였을까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들에 대한 이야기꽃을 피워왔지만 저는 이들보다도 마리아에게 더 관심이 갔습니다. 영화 속에서 이들의 방문에 놀라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의 심리가, 그 심정이 궁금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방문으로 인해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이들의 방문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생각마저도 들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결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헤롯과 당시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들 동방박사가 방문하여 구원자 예수님의 탄생을 말하기 전까지 이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동방박사가 방문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이집트로 쫓겨가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당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방박사들의 방문으로 인하여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일들이 왜 일어나야만 했을까요? 마태복음은 이 모든 일들이 예언의 성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라는 질문에 5절과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온이 있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예언 그대로 아니 예언의 성취였음을 보여주는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집트로 피난을 가게 된 이유도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지요. 또한 베들레헴의 2살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들이 죽게 된 것도 17절,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라고 성경은 이 모든 죽음이 역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방박사들의 방문으로 인하여 일어난 일련의 일들이 모두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당시의 인물들은 이것을 알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메시아 탄생에 관한 예언을 찾으며 떠올렸습니다. 또한 요셉이 꿈속에서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이집트로 피난 갔을 때나 그때의 베들레헴에서 많은 남자아이들이 죽었을 때에도 이들은 예언을 일일이 떠올리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마리아의 경우에도 그 일련의 과정들이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베들레헴으로 향했던 여정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여정이었고 출산을 앞둔 산부가 머물 곳이 없어 마국간에서 아이를 힘겹게 낳게 되는 상황은 세상의 그 어느 산모도 바라지 않는
바라지 않을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언의 성취임을 분명히 알지 못했을 마리아에게 동방박사의 방문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었을까요? 저는 소개해드린 영화를 보기 전까지 마리아의 심정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성령으로 잉태라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던 마리아, 혼전 임신으로 인하여 죽음 혹은 이혼의 위기도 있었지만 요셉이 이를 수용하고 결혼하게 되는 믿기 힘든 그런 상황들. 성경은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담대히 고백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엘리사벳의 임신 사실을 확인했을 때 매그니피컷으로 알려진 하나님의 찬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임신 내내 마리아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기다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출산 과정은 그녀가 예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출산이 임박한 여인이 자신의 거처를 떠나 낯선 동네로 여행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는 장소도 얻지 못해 마국간에서 아이를 낳고 구유의 아이를 뉘어야만 했습니다. 축복된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기다려왔지만 그 소식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은 한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뿐이었습니다.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기까지 목자들을 제외한 이스라엘의 그 어느 누구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그 메시지를 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물론 자신의 조상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아들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조용했던 그런 탄생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심경은 어떠했을까요? 이 모든 상황이 급변한 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박사의 방문이었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방문한 이들에 대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혹자는 왕, 혹자는 점성가, 혹자는 천문학자 등 여러 가지 설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든 간에 별을 보고 왕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먼 길을 걸어왔고 이들이 마리아가 안고 있던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을 때 마리아는 다시 한번 확신하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안고 있는 이 아이가 바로 예언의 구세주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저는 아마도 동방박사의 방문은 단순히 예언의 성취를 위한 도구일 뿐 아니라 낯선 곳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경황이 없었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큰 확신을 주는 그런 계기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비록 마리아와 요셉은 이미 여러 차례 천사의 계시를 받곤 했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종종 신앙의 분명한 근거와 확신을 갖기 원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리아와 요셉에게 이 동방박사의 방문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봅니다. 아무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다 하더라도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믿음의 경험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러한 경험이 오래가지 않았던 적이 여러분 혹시 없으신지요? 은혜로운 말씀에 감동을 받았지만 며칠 되지 않아 심지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자신의 이전 모습으로 돌아올 때가 없으셨는지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고백하고 기뻐했던 적도 있지만 갑자기 닥쳐온 어려운 일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는지 의심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신지요? 마리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그 힘든 출산의 과정에서 혹은 출산 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과정 속에서 마음의 흔들림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만약 그랬었다면 동방박사의 방문은 그러한 흔들린 신앙에 분명한 확신을 주는 놀라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항상 분명한 증거가 있어야만 한다고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해 확신하는 것이며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들 중 많은 사람들은 우리처럼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믿음을 확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에 나병이 들었다가 회복될 때까지 확신하지 못했었습니다. 큰 용사였던 기드온 역시 2차례의 양털 실험을 통해 믿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기적들을 보고서야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는 사랑하는 제자들조차 도망갔지만 말입니다. 저는 우리 역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연약한 믿음을 가질 때가 참 많다고 봅니다. 특히나 예상하지 못했던, 바라지 않았던 어려운 일들이 생겨났을 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더 흔들리곤 합니다. 그런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근거를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리아에게 동방박사를 통해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증거를 또 구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만큼 누구에게는 분명한 증거이지만 나에게는 아닐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에게는 분명한 증거이지만 다른 누구에게는 여전히 불분명한 그런 증거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흔들림 속에 혹은 방황 속에 있다면, 그래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찾고 계신다면 정말 우리가 확신해야 할 신앙의 근거가 이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인자의 표적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분명하고 더욱 확실한 신앙의 근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 어떤 경험이나 체험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강한 신앙의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왜 현재의 어려움의 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고 계시는지요? 때로는 우리가 바라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 사랑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우리를 위해 2000년 전에 이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조차 믿음의 근거를 구했습니다. 저도 분명한 신앙의 근거와 경험을 좋아하고 그런 일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어떤 경험이나 증거보다 강하고 분명한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음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증거와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큰 증거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신앙의 시작이자 마지막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며칠 뒤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많은 생각과 바람들이 있겠지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신앙의 가장 강력한 근거요 확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런 기쁨의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